지나갔다 그러는데 저는 되게 안 지나가더라고요. 4월이. 나는 저희 집이 분당인데 분당에서 일산이 이렇게 먼 줄 몰랐어요. 2시간 걸리더라고요. 2시간. 그래서 대전보다 더 멀구나. 갈 때는 빨리 가요. 갈 때는 빨리 가는데 올 때는 뭐 2시간 아주 꽉 차게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또 여러분 만나 말씀 새해 나눌 수 있어서 아주 기뻤습니다. 여러분을 기억하고 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이 말씀을 모른다면 간첩이죠. 근데 이 말씀을 잘 아는데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진지하게 숙고하는 교우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첫날 저녁은 이 뉴노멀 시대의 영적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또 둘째 날 어제는 뉴노멀 시대의 영적 성숙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은 뉴노멀 시대의 일상, 우리 일상이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까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제2차 선교여행을 할 때, 그때 소위 마케도니아의 중심 도시였던 데살로니가, 재미있는 것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이 도시가 지금도 비슷해요. 근데 지금 조금 달라졌어요. 데살로니키 그럽니다. 지금은 그리스의 제2의 도시 데살로니키. 옛날은 데살로니카 그랬는데 데살로니키 그럽니다. 얼마 전에 한참 문제가 되었던 여자 배구 선수 2명이 쌍둥이가 가 있죠. 그 도시예요. 데살로니키라는 도시입니다. 바울이 거기에 도착해서 원색적인 복음을 전함으로 탄생한 교회,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전했던 복음이 무엇일까? 뭐 지금의 복음하고 달라진 거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다. 예수님의 죽음,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강조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그분은 다시 오신다. 그게 재림이에요. 여러분 교회 대림인데 비슷하죠. 대림,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울에게 이 말씀을 받고 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마음을 강타했던 것은 특별히 세 번째 강조점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음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메시지가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강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그렇게 오래 이 도시에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짧게 잡으면 1달, 길게 잡으면 한 6달 미만으로 이 도시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여져요. 말씀 전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물론 교회가 태어났고 성도들은 계속해서 모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강타했던 재림의 메시지를 둘러싸고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바울이 주었던 메시지를 좀 비약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바울이 강조했던 종말의 때,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아니, 종말의 징조는 이미 우리 가운데 풍성하고 이미 그때는 온 것이다. 그 날은 벌써 이미 우리에게 온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종말을 주장하는 교인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종말의 때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가정생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장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업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도 그만두고 다시 말하면 일상을 포기하는 교인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2000년 딱 되려고 했을 때 그때도 우리나라에 좀 부분적이지만 몇몇 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종말론 광풍이 불었고 또 종말론 신드롬과 사건이 한국 사회에 뉴스가 되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뭐 예수님 오시고 2000년에 그리고 다 사람들은 들림 받을 것이다. 네. 학교도 그만두고 모여서 그날을 기다렸던 사람들 생각나죠? 무슨 그 사람들 뭐라고 그랬다? 무슨 파? 예? 다미친 선교회. 네, 다미 선교회. 또 뭐 다베라, 다베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서 한참 우리 사회 문제가 되었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비슷한 현상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때 있었던 상황을 생생하게 우리가 재생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날이 왔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말로나 또 우리에게 편지를 받았다 그래서 주의 날을 외치면서 일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란 말이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또 11절에 보시면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생겼다.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 트러블 메이커들이 생겨난다. 트러블 메이커. 그리고 일상의 삶을 거부하고 무질서한 삶 속에 빠져들어가고 기도를 빙자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일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5장. 근데 5장이 시작되는 5장 1절에 보시면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종말의 때, 그 때가 어떻게 올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날을 대비하여 살아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 종말론적 일상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의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비록 내일 종말의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뭐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철학자 스피노자가 하는 말로 보통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말을 했던 진짜 사람은 마르틴 루터였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 말을 했어요. 내일 세계의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할 일을 하겠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자, 내일 종말의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아니 지금 팬데믹 시대와 그리고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이런 종말을 연상시키는 시간이고 그런 시대 앞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일상은 어떤 삶일까? 그것이 바로 본문이에요. 그런 배경 속에서 보면 본문이 새롭죠. 자,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할 종말론적 일상,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절대적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시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명명된 성경 구절은 제가 찾아보니까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딱 3번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3번의 경우
이 세 가지 케이스는 모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뜻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그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명백한 뜻으로 계시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시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명백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또 나와요. 지금 우리 본문은 5장이지만 4장에 보면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 교리에서는 이것을 성화라고 말하죠. sanctification, 성화.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죄를 지을까 말까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이것은 명확히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뜻,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진 것,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이것이 본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즉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일상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기대, 일상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날마다의 일상. 첫째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자,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항상 기뻐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뭐 어렵지 않죠. 네, 항상 기뻐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기뻐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기뻐하는 것. 좋은 일 생기면 누구나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신나는 일 생기면 누구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항상이 어렵죠.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이 어려워요. 근데 사실 이 기쁨이라는 거, 저는 이 기쁨은 기독교 신앙만이 선물해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가치의 삶이 바로 기쁨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 이런 인사를 하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네.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인사를 하죠. 해피 뉴 이어. 우리가 행복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happiness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happiness. 근데 사실 이 단어는 그렇게 성경적 단어는 아니에요. 저는 축복이라는 말은 성경적인 단어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어떤 복, 그건 성경적이에요. 그렇지만 happiness 할 때 영어로 happiness라는 단어, 그 명사의 동사형은 happen, 그렇죠? happen to be. 무슨 일이 이렇게 happen한다, 생긴다, 우연히 발생한다. 이것은 우연히 생기는 어떤 횡재 같은 것, 굴러 들어오는 복, 행운에 가까운 것. 이것은 성경이 강조하는 복과는 거리가 먼 것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저는 행복보다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가 사모해야 할 그 진정한 복이 있다면 가장 가까운 성경적 단어가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기쁨. 왜냐하면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독특한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 Joy of salvation.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범죄하죠. 그리고 죄의식이 그를 무겁게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픈 마음으로 엎드려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다윗이 기도했던 기도 가운데 하나가 시편 51편에 구원의 즐거움을 저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랬어요. 구원의 즐거움. 이 구원의 즐거움이 구원의 기쁨이에요. Joy of salvation. 구원의 기쁨 혹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죄를 범했을 때 구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범하면 어떻게 되냐? 구원이 없어지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믿었을 때, 십자가의 복음이 내 마음에 심어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렸을 때 그 피로 우리는 죄의 씻음을 받았단 말이죠. 용서를 받아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 너무 기뻐요. 이게 구원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죄사함의 기쁨, 죄사함의 즐거움, 내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기쁨.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코 알 수가 없었던 이 기쁨.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만 주어지는,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이 기쁨이 흔들리는 거예요. 즐거움이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한 번 되면 다시 안 자녀 되는 법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한번 부모님의 자식이 되면 다시 안 자식 되는 법은 없어요. 근데 우리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개판치고 부모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부모님의 자식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없지만 부모님이 나를 외면할 수도 있어요. 나 너하고 대화하기 싫다. 너 만나기 싫다. 그렇다고 내가 부모의 안자식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관계가 흔들림으로써 부모와 나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죠. 아픔도 생기고. 네. 그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상실해요. 참된 기쁨.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뭐가 중요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계속 잘 유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장이죠. 이렇게 시작되는 장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뭐예요? 너희는 가지니. 자, 가지가 된 우리가, 신자들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제대로 붙어 있으면, 막힘이 없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자, 우리가 맺는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뭘까?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요. 자,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가지가 된 우리 신자들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맺는 열매 중에 하나, 기쁨의 열매예요. 네, 첫째는 사랑의 열매고 둘째는 기쁨의 열매예요. 이 두 가지가 요한복음 15장에 다 강조돼요. 나란히. 네, 사랑의 열매가 맺고 기쁨의 열매가 맺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에도 자, 성령의 소위 말하는 9가지 열매를 말할 때 성령의 열매는 첫째가 뭐예요? 제가 너무 난해한 질문을 해서 여러분 대답을 못 하십니까?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과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요. 사랑, 그 다음에 희락이에요. 희락이 기쁨이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것을 9가지 열매 그러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성령의 열매할 때 열매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9가지 열매는 한 인격을 지향하는 것이에요. 한 인격. 한 인격의 9가지 측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9가지 속성을 다 함께 소유하고 있는 가장 놀라운 인격 한 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놀라운 성품, 사랑, 기쁨. 내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나는 그 기쁨의 열매를 맺어요. 내 기쁨이, 내가 가지고 있던 my joy,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 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선물로부터, 하늘로부터 받는 이 놀라운 선물, 기쁨이에요. 기쁨. 바울은 비록 전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편지하지 않습니까?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감옥 안에서 고생하고 있던 바울이 감옥 바깥에 멀쩡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뻐하시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뻐하라고. 이 감옥 안에서도 바울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었던 이 기쁨, 쇠사슬이 맬 수 없었던 기쁨, 감옥이 빼앗아가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 바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놀라운 기쁨.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받는 놀라운 삶이에요. 기쁨, 항상 기뻐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잘 유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계속 정상적으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 기쁨이 계속돼요.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흔들리면 기쁨도 흔들린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지금 정상적인가? 우리가 이것을 다시 살펴보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한 해를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금년에도 기대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뭐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시고 우리 항상 기뻐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하자고 그러는데 인상 쓰면 항상 기뻐합시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종말론적 일상, 이 뉴노멀의 시대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데몬스트레이션 해야 할 삶, 항상 기뻐하는 삶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일상, 종말론적 일상, 항상 기뻐하는 삶. 둘째는 뭘까요? 둘째는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옆에 사람 쳐다보고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자, 이 말씀 속에서도 기도하라. 이건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요. 뭐 그리스도인이면 기도는 당연한 것이죠. 제대로 기도 못하면 식사 시간이라도 우리가 잠깐이라도 눈 감고 기도하니까. 자, 기도하라. 이건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어려운 건 뭐가 어려워요? 쉬지 말고. 이게 어렵죠. 쉬지 말고. 아까도 기뻐하라. 이건 문제가 없는데 항상 이게 어려웠어요. 기도하라. 이것은 괜찮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시대가 와도, 어떤 시대의 폭풍이, 광풍이 우리를 휩쓸고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으로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교제. 이 관계가 제대로 돼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가 제대로 돼요. 사귐이 제대로 돼요. 교제가 제대로 돼요. 제가 아까 부자 관계, 부모님 앞에 잘못한 자식, 그 관계가 흔들리면, 부자 사이 관계가 흔들리면 교제가 흔들려요.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교제가 뜸해져요. 찾아가지도 않아, 부모님. 자식 보려고도 안 해. 교제가 흔들린 거예요, 교제가. 부부 사이에도 부부의 사이의 관계가 흔들리면 그 다음으로 부부 사이의 교제가 흔들려. 부부 사이의 교제가 제대로 안 돼. 대화가 제대로 안 돼요. 한 지붕 밑에 존재만 하지 실제로 부부의 펠로우십이, 교제의 삶이 없어지고 말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1차적으로 흔들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려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흔들려요. 교제가 흔들렸다는 증거가 뭐냐? 기도의 열망이 없어져. 내 마음에 기도의 열망. 기도를 더 이상 즐거워하지 못해. 실제로 기도 시간도 줄어들어요. 기도도 없어져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교제가 흔들리고 있는 현저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든 범죄. 그것이 그 관계를 흔들고 하나님과 나 사이 교제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가 회복되려면 우리가 자주 암송하고 또 묵상하는 말씀 속에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다 기억하시죠? 자,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다 외워야 정상적 교인이고, 못 외우면 빨리 외우시고, 자, 만일,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하나님은 미쁘시고를 자꾸 이쁘시고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쁘시고란 말은 신실하시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약속하신 그대로 사해 주시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 교제가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네, 자식이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하시오. 부부의 교제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님과의 나 사이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 죄죠, 죄. 혹은 세상의 어떤 염려, 세상살이의 염려, 그것들이 우리의 교제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혹은 세상에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교제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더라도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명령이에요. 우리의 의지적 응답이 필요해요. 쉬지 않고 해야 돼요. 쉬지 않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는 이 말씀을 어떻게 문자 그대로 복종할 수가 있을 것인가를 고뇌했던 우리의 선배들이 있어요. 네. 어떻게 쉬지 않고 정말 기도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시대를 사도시대, 보통 그렇게 말해요. 그 사도시대가 조금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기독교 교회 역사에는 교부시대라는 시대가 찾아와요. 그 교부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음 12제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교부시대가 시작되고 하면서 일어났던 아주 특별한 운동이 있어요. 그게 수도원 운동이에요. 수도원 운동. 수도원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식으로 이해하려면 우리 기도원 운동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도원 운동.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았으면 좋겠다. 아주 옛날 기독교 역사 속에도 그런 운동이 특별히 AD 200년대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수도원에 들어가요. 거기 가서 내가 좀 세상 모든 것들을 잠시 1차 내려놓고 거기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평생 거기서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수도원들을 아주 닫힌 수도원, 그래서 거기 한번 들어가면 거기 나오지 못하고 평생 거기 수도사로 보내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아무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보통 사람들도 수도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제 얼마 정도 있다가 뭐 짧게는 한 2주, 한 달, 2달, 석 달 있다가 다시 일상으로 자기의 삶의 장으로 이렇게 돌아오죠. 우리가 기도원 가서 잠시 기도하고 오는 것처럼. 네. 근데 그 당시 수도원에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일도 안 하고 하루 온종일 기도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하루를 이렇게 나누어요. 한 7번으로 나누어요. 성무일도. 그래갖고서 몇 시간이 지날 때마다, 그러니까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도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수도원 근처에 가서 농사도 짓고 뭐 일을 한단 말이에요. 노동도 하고 그런 일을 해요. 또 후기에 좀 지나서는 수도원에 학교를 만들어서 그 주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도 했습니다. 성무일도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을 나누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다가도 종 땡 치면 7번 종을 쳐요. 그러면 땡 치면 와서 그때 잠깐 기도하는데 한 30분, 최소한도 한 30분 다시 기도해요. 기도하고 다시 자기의 마음을 회복하고 또 일하러 나가고, 또 조금 지나서 땡 치면 또 와서 기도하고, 네, 그렇게 한 7번 종을 쳤어요.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뭐냐면 수도원에 있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시에 이런 충고를 합니다. 무슨 충고냐면, 당신들이 일상에 돌아가면 뭐 수도원처럼 누가 종초 주는 사람도 없고, 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 온종일을 살 것인가?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영성 속에서 하루를 온종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때 소위 교부 시대에 태어난 아주 특별한 기도 운동이 있어요. 그걸 숨기도라고 불러요. 숨기도. 네, breath prayer, 숨기도. 자, 우리가 쉬지 않고 하는 것,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이 쉬지 않고 하고 있는 거 있어요. 뭘 하고 있습니까? 숨 쉬는 거. 앉아서도 계속 숨 쉬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렇게 숨 쉬는 호흡의 리듬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 호흡에다가 숨에다가 우리 기도를 실자. 그래서 하루에 한 7번 수도원에서는 종을 치지만 일상에 돌아가면 종 쳐주는 사람은 없어도 아침에 오전에 한 2번, 오후에 한 2번, 저녁에 2번,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1번, 그러면 7번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자. 한번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숨을 다 같이 들이쉬세요. 자, 다 같이 들숨, 멈춤, 그리고 숨을 내쉬어요. 근데 숨을 내쉴 때 짤막한 기도 한마디 하기. 짤막한 기도 한마디. 우리는 때때로 기도를 길게 해야만 주님이 응답하실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길게 기도하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짤막하게 기도해도 얼마든지 그분이 응답하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 때, 자, 물에 빠졌죠. 물에 빠져 들어갈 때 이렇게 기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주님, 제가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사오니, 그랬다가는 이미 다 빠졌을 거예요. 뭐라고 그래? 딱 한마디, 주여 구해 주세요. Save me. 구해 주세요. 주님, 한마디 기도. 구해 주세요. 구해 주셨잖아요. 짤막한 한마디도. 자, 십자가상에 예수님과 함께 매달렸던 강도, 저를 기억해 주세요. Remember me. 저를 기억해 주세요. 딱 한마디예요. 여러분, 짤막한 한마디의 기도도 얼마나 응답될 수가 있어요. 숨기도는 그거예요. 우리가 숨을 깊이 쉬고 내쉬면서 짤막한,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마디의 기도, 언제 어디서나 할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기독교의 영성의 역사를 읽어보시면 좀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이 숨기도라는 말 대신에 화살기도라는 말을 썼어요. Arrow prayer. 마치 옛날 시대에 통신의 수단으로 화살에다가 메시지를 집어넣고 탁 던져요. 그래 그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내가 보호자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한마디의 기도의 메시지를 보내요. 주님, 제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한마디의 기도. 그런 짤막한 한마디의 기도도 충분히 응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한 15년 전에 이 기도를 발견하고, 여러분, 저는 큐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큐티를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근데 아침에 30분 혹은 1시간 큐티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제 직장에 나가서 10시, 11시쯤 직장에서 일터에 어떤 동료가 기분 나쁜 한마디 말 던지면 내 가슴이 확 흐트러지잖아요. 저 인간 하고 동료를 향한 미움도 발생하고, 아침에 큐티 시간에 받았던 은혜가 금세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하루 온종일 기도를 계속할 수 있다면, 기도의 영성을 지니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하루가 얼만큼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하루에 한 7번, 하루에 7번 크게 숨 쉬고 숨 들이쉬시고 숨 내쉬기. 자,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자, 숨 들이쉬시기. 멈추고 숨 내쉬고 내쉬면서 한마디 기도. 나에게 지금 꼭 필요한 기도. 주님, 우리 딸 도와주세요. 뭐 이런 한마디 기도. 여러분, 그 한마디에 숨 내쉴 수 있는 여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여유, 그거 가지고 절박한 한마디의 기도라도 주님과 소통할 수 있다면 하루의 일상이 얼만큼 달라질까요? 여러분이 저희 집에 오신다면 종종 이런 광경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집안에서 살다 보면 제 와이프하고 좀 감정이 안 좋아질 때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거의 이런 광경이 가끔씩 노출됩니다. 제 아내와 제가 동시에 숨을 쉬어요. 주여, 이 여인을 어찌하오리까? 주님이 지나가라. 예, 알았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네, 이 짤막한 한마디의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앞에 팍 끼어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입에서 그리스도인이지만 뭐가 나오잖아요. 시읒자가. 그럴 때 그거 나오지 말고 그때 숨기도 하란 말이에요. 저 인간 어찌하오리까? 벌써 갔어. 그냥 가. 그냥 지나가. 용서하고.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은 부엌에서, 키친에서 일하다가도 갑자기 어려운 일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그것이 나를 누른단 말이죠. 그때 숨쉬게 하시면 돼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한마디. 그냥 언제 어디서나 할 수가 있어. 그냥 하루에 한 7번만 해보라 이 말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한 2-3번, 오후에 한 2-3번, 저녁에,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다시 호흡하고 주님 앞에 드리고. 저는 아침에 침대에서 눈을 딱 뜨면요, 그냥 침대에서 숨을 쉬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새날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요. 그리고 세면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제가 지나가는 15년, 거의 20년 가까이 이 숨기도를 하면서 제 삶에 얼마나 커다란 부요를, 은혜를 체험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이런 숨기도 혹은 화살기도, 이런 기도를 했구나. 네. 여러분, 이것을 큐티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에요. 큐티 하세요. 큐티 꼭 하시고, 하시면서 또 이 숨기도 간단히 할 수가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나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만 여러분이 딱 붙들고 오늘 돌아가도 여러분 수지 맞았어요. 수지 맞아. 아멘이십니까? 자, 다시 한번 숨기도, 숨을 들이쉽니다. 들숨 시작. 멈춤, 숨을 내쉬어요.
한마디 기도하기. 기도하셨죠? 그걸 언제 어디서나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 하지나. 그러니까 실제로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제안, 우리 선배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삶 속에 적용시켰던 한 기도의 방법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쉬지 않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되지. 세 번째가 뭐예요? 자, 종말론적 일상.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일상, 날마다 어떻게 산다? 첫째는 항상 기뻐합시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합시다.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자, 항상 기뻐하라. 어려운 것은 항상이라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 쉬지 않고, 이것이 어려웠단 말이죠. 자, 여기 세 번째,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일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어려운 것은 뭐냐? 범사가 어려워. 범사.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하죠. 신나는 일 생기면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신나지 않은 일 생겨도 감사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을 누르는 아프고 답답한 일이 생겨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전체의 주제가 뭐예요? 일상의 은혜, 감사로 회복하라 그랬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과연? 저는 정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신앙이 하나 있어요. 그 신앙을 우리가 늘 사실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내가 처한 상황,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주어지는 상황이다. 이런 사람들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죠. 우리가 잘 늘 고백하는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이 모든 것 속에는 내가 싫어하는 모든 것, 나를 아프게 만드는 모든 것, 나를 찌르고 있는 모든 것,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 저는 정말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면서 이런 삶을 살아낸 우리 신앙의 선배 가운데 하나가 요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요셉. 요셉은 정말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제가 어떤 집회에서 요셉이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다고 그러니까 청년 집회 같아요. 끝나고 나서 한 청년이 오더니, 목사님, 그러면 요셉은 최소한 1억은 벌었겠죠? 하도 황당한 소리를 내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이 아까 설교하면서 요셉이 파란만장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파란 돈 만장이면 1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요셉이 진짜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잖아요. 어려서 꿈 얘기 잘못하다가 형제들에게 미움 사고, 자,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짐을 받고 죽으라고 던진 거죠. 구덩이에다. 구사일생으로 거기서 살아나왔어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죠. 팔려간 집에서 살만하고 잘 될만 했더니 오해를 받아서 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마침내 애굽 땅의 국무총리가 되고, 자, 온 세계에 기근이 흉년이 임한 그 시대에 자기 고향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걸하기 위해서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애굽 땅까지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을 대면하는 순간, 이 형제들은 자기 앞에 서 있는 그가 자기의 형제 요셉인 줄 몰랐죠. 알았던 순간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가 죽이려고 우리가 던져버린 그 요셉이 국무총리라니
꼼짝없이 우리는 죽었구나. 그때 자기 형제들을 안심시키면서 요셉이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45장에 계속되는 문맥 가운데 강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나와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요셉 입에서 계속 나오는 말,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의 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이 자기의 삶을 붙들어 인도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불평한 흔적을 별로 볼 수가 없어요. 그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었던 사람. 네.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사실 이 팬데믹,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을 경험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3개월 전, 벌써 연수로는 작년, 재작년이지만 사실은 1년 3개월 전에 제가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42살 된 아들,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로 아주 잘 나가는, 아주 좋은 회사에서, 통신회사에서 인하우스 로이어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즘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넷플릭스의 좋은 자리에 콜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작년 2월에 몸에 조금 이상이 있어서 점검을 해봤더니 대장암 4기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대장암 4기. 꼭 8개월 수술하고 투병하고 암 치료도 하고 표적 치료도 하고 2월 달에 수술을 했는데 10월 9일 지금으로부터 1년 3개월 전 10월 9일 날 하늘나라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 떠났습니다. 제 아들이 처음 아팠을 때, 그리고 암 치료를 시작할 때 기도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정말 제 아들이 다시 살아나면, 제가 전 세계에 돌아다니며 설교하는 사람인데 온 세상 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제가 간증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근데 별로 차도 없이 수술과 치료가 계속됐지만 아들의 상태는 별로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2월에 수술했는데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달이 되었을 때 제가 한국에서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나는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냥 하나님이 혹시 부르시면 어떻게 되나? 내 아들 준비되어 있을까? 그래서 참 쉽지 않았는데 기도하고 국제 통화를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아들아, 난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잖아. 혹시 행여나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너 하나님 앞에 설 준비 되어 있니? 그랬더니 제 아들이 전화에 대고 웃어요. 아빠, 그건 걱정 마.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고, 내가 모든 건 내려놓고 이때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좋은 시간이 있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 내가 겉으로는 안 했어요. 속으로는 아멘 그랬습니다. 아멘. 됐어. 전화 끊고, 하나님, 그러면 어떤 상황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떤 상황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전화로 혹은 카톡으로 아내와 함께 큐티한 메시지를 같이 보내고 격려하고 함께 전화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10월 첫 주에 좀 위험해지고 있다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제 아내하고 부지런히 비행기 표를 준비하고 LA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전화가 왔어요. LA 공항에 도착한 후에 전화를 받았는데 3시간 전에 떠났다고 제 아들이. 그래서 제 아들이 살던 그 집에 갔더니 앰뷸런스가 한 3시간 후에 도착을 했어요. 하루를 제 아들의 싸늘해진 몸을 앞에 두고 하루를 보내고 그 이튿날 휴너럴 홈으로 장례회관으로 보냈습니다마는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했어요. 교회하고 의논하고 나가던 교회, 저희 아들이 나가던 교회에 이제 장례 예배 날짜를 확정했어요. 이제 내일 모레면 장례 예배를 드리고 그 전날 그 전전날 화장을 하고요. 화장을 하기 직전에 미국에서는 이런 뷰잉이라는 걸 합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단장을 해놓고 가족들이 마지막 얼굴을 보게 하고 그래서 뷰잉을 했어요. 그리고 화장을 했습니다. 여기 화장을 경험해 본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 아들의 42세의 건장한 아들, 저보다 더 커요. 또 운동을 좋아했어요. 아주. 관에 들어가서 저보고 누르라고 그러더라고요. 단추를. 누르면 이제 화장이 되는 거죠. 잠시 후에 한 줌의 재가 되어서 나온 아들. 그 유골함에 넣고 마지막 내일이면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나가던 교회에서 드려야 하는데 그 전날 아침 눈을 딱 떴을 때 큐티해야지. 습관을 따라 그날 제가 성경을 딱 열었는데 그날 큐티 본문이 이 말씀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이 바로 본문이었어요. 하나님 왜 이런 본문을 주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해야겠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앞에 둔 순간 이 말씀은 나의 명령이다. 명령이다. 그러면 감사해야겠죠. 눈을 감았어요. 하나님 뭘 감사하죠? 그리고 아들과 함께 했던 지나간 42년의 시간을 이렇게 반추해 봤을 때 갑자기 감사한 제목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옛날 우리 선배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2 아들을 떠나보내고 장례식에서 감사를 드렸는데 나도 감사를 주 앞에 드려야지. 옆에 메모지에다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 첫째, 내 아들을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내 아들 입성하도록 해서 감사합니다. 3번째, 그동안 유모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그 기쁨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4번째,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늘 자랑하던 자기 아내, 자기 며느리, 자기 아내, 나의 며느리, 자기 아내와 그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고 갈 수가 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5번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에 중독되지 않고 스포츠 회사의 변호사가 되어 감사합니다. 6째, 아들을 잃은 고통을 인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그 가슴과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번째, 아들의 암 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8번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9번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될 수 있어 감사합니다. 10번째, 아들이 간 그 천국을 가까이, 더 가까이 바라보게 되어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튿날 장례 예배, 환송 예배에서 이 감사를 제가 인사하면서 같이 나누었고, 근데 누군가가 어떤 기자에 의해서 그것이 한국의 유튜브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편지를 받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서 제가 편지를 받아요. 목사님이 아팠고 감사할 수 있었다면 저도 감사할래요. 여러분도 감사하시겠습니까? 종말론적 일상, 내일 마지막 날이 온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일상,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지금 심장이 뛰고 있죠? 그러나 어느 한순간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시간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순간이 결산의 순간입니다. 어떻게 살았는가를 결산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살 수가 있었는지. 그때 주께서 물어보실 겁니다. 너 기뻐하며 살았니? 내가 너에게 주었던 기쁨을 간직하고 살았니? 쉬지 않고 기도했니? 범사에 감사했니? 작은 하나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만 살지는 않았는지.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었는데. 조용히 가슴에 얹고 조용히 우리 아버지를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 같이 저를 따라 불러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다 같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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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크게 아버지. 기뻐하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살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아버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